늦봄철, 제왕경사의 보리수 아래서 저녁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소리를 낸다. 부처님께서 평화롭게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고 주변 공기에는 고요함과 지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 비구 아나는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 앞에 다가가 공손히 절을 한 후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 속 부부를 보면 어떤 이는 서로를 공경하며 사랑이 깊은데 어떤 이는 차갑기 그지없어 원한이 되어 적대합니다. 같은 인간의 인연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서로 만남이 우연인가 아니면 정해진 운명인가요? 이 안에 어떤 이치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이 의문 가득한 제자를 바라보셨다. 아난, 너는 오늘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아난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성에 들어가 탁발하러 갔을 때 본 일이 마음에 깊이 남아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들어보자. 아난이 천천히 이야기했다. 어제 나는 성에 들어가 구걸하던 중 한외진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 마을에는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다. 노인은 병구안 위에 누워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매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그의 아내는 이미 70이 넘었고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여전히 매일 그를 위해 세수하고 밥을 먹여주며 일상을 돌보았고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매번 배우자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마다 그는 항상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보물을 대하듯이 대한다. 아난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벽뿐인 집에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을 가진 것과 같았다. 나는 막 나아가 시주하려 했는데 노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네, 걱정 마세요. 나는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생에 약속한 대로 함께 서방 극락세계로 갈 때까지. 아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그 노부부의 집을 떠난 후 나는 다시 한번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을 지나쳤다. 그곳에는 도성에서 유명한 부유한 상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화려한 옷과 진귀한 음식을 누리며 하인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마땅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부였다. 그러나 나는 막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잡일 소리와 분노된 외침이 들려왔다. 그 부부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고 말투는 날카로웠으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었다. 아나는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제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부부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깊고 어떤 부부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많을까? 부부가 만나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숙명인가? 여기에는 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때 나이든 비구 카시가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와 아난의 질문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어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은 조용히 먼 산맥을 바라보시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저 멀리 두 산봉우리를 보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은 같고 뿌리가 하나이니라. 먼 옛날 큰 지진으로 한 산이 갈라져 생겨났다. 인간의 부부도 이와 같아서 마치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해묵은 인연을 맺어 온 것이다. 가섭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석종께서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속세의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하며 또는 헤어지게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마치시고 경사 밖으로 걸어나가셨다. 두 제자가 급히 따라가니 세 사람은 탁 트인 호숫가에 도착했다. 석양이 지고 호수 표면은 녹은 금처럼 반짝였다.
부처님께서 호수 위에 떠있는 두 장의 낙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두 장의 낙엽을 보아라. 아난과 가사는 부처님이 가리키신 방향을 따라 바라보니 호수 위에 두 장의 낙엽이 있었다. 미풍과 물결에 따라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지다가 결국 서로 꼭 붙어 함께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세상의 부부도 이 두 낙엽과 다르지 않다 하셨다. 겉으로는 우연한 만남 같지만 사실은 저절로 정해진 운명이 있다. 아난이 잠시 생각에 잠겨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정수는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반문하셨다. 아난아, 내가 아느냐 그 두 잎사귀가 어찌하여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가를? 아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 그리고 잎사귀 자체의 형태와 무게가 그 원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셨다. 바로 그렇다. 바람은 인생의 인연과 같고 물은 시대와 환경과 같으며 나뭇잎의 모양과 무게는 사람의 성격과 업과 같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두 낙엽의 운명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만남도 무수한 인연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다.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경사로 돌아와 고풍스러운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고 달빛은 물처럼 부드럽게 떨어졌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부부의 인연은 오묘하고 복잡하지만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다. 보은연, 보원연, 소채연, 그리고 환채연이다. 보은연자란 전생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감사함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부부가 된 인연을 뜻한다. 이러한 부부는 대체로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며 사랑이 깊어 가난하고 어려워도 서로 도우며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가사가 조용히 물었다. 마치 아난이 보았던 그 노부부처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렇다고 하셨다. 그 노부부의 전생에서 남편은 난관에 처한 귀족 아들이었고 원수들에게 쫓겨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전생의 평범한 사냥꾼으로 모험 중에 공주를 구해 자신이 지은 초라한 오두막에 숨겨 그녀가 다 나을 때까지 돌보았다. 공주가 떠나기 전에 사냥꾼에게 말하였다. 큰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고 다음 생에는 은공과 부부가 되어 이 생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난 것은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아난은 신심으로 들으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원망의 인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얼굴빛이 엄숙해지셨다. 인연을 탓하며 전생에 깊은 원한이 있어 현생의 부부로 만나 숙연한 인연을 마무리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부부는 대개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괴롭히며 심지어 원수가 되기까지 한다. 가사께서 물으셨다. 아난이 본 그 부자 부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 부자는 전생의 한 관리였으며 권세를 의지하여 한 아름다운 여성을 강제로 차지하였다고 하셨다. 그 남자는 원한을 품고 자살하였으며 죽기 전에 내세에 반드시 정의를 되찾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번 생에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생의 원한이 이어진 것이다. 여자가 부유한 집에 시집가면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날마다 다투는 것은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다. 아난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존이여, 이런 말씀이라면 부부간의 관계는 모두 전생에 의해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머리를 저었다. 이는 일체가 아니다. 인과윤회, 그러나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이번 생의 선택과 행동 또한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습니다. 전생의 중대한 원인이 금생의 과보를 이룬다. 이번 생의 중대한 인연은 내생의 결실이 된다. 만약 선한 마음을 품고 자비심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전생에 원한이 있더라도 이번 생에서는 화해할 수 있다. 이때 한 젊은 남자가 향과 꽃을 들고 경사 밖으로 와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공손히 옆에 서서 경청하였다. 가사회에서 계속 도를 묻는데 소위 인연과 환연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빚진 인연이란 전생에 상대방에게 진 빚을 이번 생에서 부부가 되어 갚기 위해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이러한 결혼에서는 한쪽이 자주 요구하고 다른 쪽은 계속해서 베풀어 빚이 갚아질 때까지 이어진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전생에 상대에게 빚을 지고 이번 생에는 부부가 되어 그 숙명을 갚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 한쪽이 기꺼이 헌신하며 묵묵히 감내하고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아난이 생각에 잠기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같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부부는 백발까지 함께하며 평생 사랑을 나누는 반면 어떤 부부는 중간에 헤어져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고 깊은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인연이 있으면 모임이 있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부부는 인연이 깊어 여러 생애에 걸쳐 쌓인 정분으로 자연스럽게 백년해로 한다. 어떤 부부는 인연이 얕아 단지 특정 인과의 연을 풀기 위해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게 된다. 곁에 서 있던 여자가 참지 못하고 나아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최근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아 남편과 자주 다투곤 합니다. 석존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우리가 이전 생에서 맺은 원한의 인연에 의해 이번 생에서 반드시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뜻인가? 부처님은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선한 남자여, 너는 말해 보아라. 너와 남편이 왜 다투었느냐?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남편은 술과 도박을 좋아하여 집안의 재산을 많이 탕진합니다. 종복이 그를 말리자 그는 화를 내며 심지어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부처님께서 잠시 명상하신 후 말씀하시길, 당신과 남편은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전생에 부유한 상인이었으며 성격이 너그럽고 호탕했지만 낭비가 심했다. 당신은 그의 전생에서는 집사였으며 그에게 절제를 자주 권했으나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욕설을 듣기까지 했다. 이번 생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바뀌어 당신이 권고자가 되고 그는 여전히 나를 고용합니다. 이것은 불평의 성분도 있고 빚의 의미도 있다. 여인은 놀라며 말하였다. 석존의 지혜로운 눈은 등불과 같아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와 남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 악연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보시면서 인연은 비록 전생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결혼의 유지와 발전은 현생에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다. 먼저, 남편의 행동이 전생에서 쌓인 습관임을 이해하고 성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책망과 불평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그를 인도하라.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많은 선행을 지어 그에게 회양하며 선한 마음으로 애군을 소멸하십시오. 여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제자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난이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쳐도 알지 못하리라. 좋은 인연을 분별하는 것은 외모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과 서로에 대한 배려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마치 술이 단 이슬을 만난 것과 같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볕을 만난 것과 같으니 이가 바로 선연이다. 부처님은 먼 곳을 바라보시며 조화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을 지키며 그 다음으로 포용과 이해를 그리고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데 마음을 두셨다. 부부의 섬은 더 이상 불처럼 뜨겁지 않고
물처럼 따뜻하며 더 이상 산과 바다의 맹세가 아니라 하루하루 함께하며 지키는 것이다. 아나는 마치 깨달은 듯이 물었다. 석존이 말씀하시길 무한한 윤회 속에서 부부가 생생셋으로 만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졌고 윤회의 길 위에서 인연은 변화무상하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부자였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으며 어떤 부부는 전생의 친구였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습니다. 오직 선한 인연이 깊을 때에만 생생히 만나게 된다. 그러나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인연에 따라 관계는 변한다. 현생의 부부는 내생에 서로 낯선 길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이번 생의 인연 경영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가 들으니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본 듯하면서도 오래된 친구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잘 말했다.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마치 전에 알던 사람처럼 친근함을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공명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인연에는 선악이 있으며 처음 만남이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반드시 선연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수 같은 인연일 수도 있다. 아난이 호기심에 묻자, 석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전생에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길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셨다. 첫째, 전생에 혼인 인연을 맺지 않아 이번 생에 자연히 인연이 없는 경우. 둘째, 전생에 인연이 있었으나 이번 생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간이나 장소를 놓쳤거나 한쪽이 이미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셋째, 전생에 선한 인연을 맺었으나 이번 생에 한쪽이 수행을 통해 세속을 초월하고 출가하여 수행하기로 선택한 경우로 너희 비구들과 같다. 가사께서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나셨습니다. 석존이시여, 저는 전에 성안에 신혼부부 한 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웃집 아이로 아주 친밀한 사이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슬픔에 찬 마음으로 7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의 영전 앞을 지켰으며 결국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이 또한 어떤 인연인가? 부처님은 표정이 엄숙해지고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이것은 끊을 수도 없고 풀기도 복잡한 숙명적 인연이다. 어떤 영혼들은 생생세세에 걸쳐 만나 서로 얽히고 설켜 헤어지기 어렵고 떼어내기 힘들다. 이 두 사람은 전생의 쌍둥이 형제로서 감정이 매우 깊었다. 이번 생의 부부로 태어나 인연이 너무 깊어 헤어짐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두 줄기로 연결된 덩굴과 같아 한 줄기가 시들면 다른 한 줄기도 살아나지 못한다. 아난의 마음 소리는 깊이 감동하며 석존께서 이르시길 부부의 인연이 참으로 오묘하고 복잡하다고 하셨다. 이 4가지 인연 외에도 더욱 심오한 인연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자는 옛 고서에서 세상에 가장 희귀한 영혼의 반려자가 있어 수백 세기 윤회 속에서도 만나 서로를 알고 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지일까요? 부처님은 달빛 아래서 천천히 걸으셨고 그 모습이 땅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난, 내가 말한 영혼의 반려자는 불법에서 본명인연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인연으로 수백 세기의 윤회 속에서 두 영혼이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며 생생셋에 서로를 찾아 나섭니다. 아나는 집중하여 경청하며 눈에는 지식을 갈망하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본명 인연의 형성은 구원절 이전에 두 영혼이 보리수 아래에서 함께 서원하여 수많은 생사를 거치더라도 서로 도우며 함께 수행하여 함께 보리를 증득하리라는 맹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 서원은 대인, 과 같아서 알아야식, 아뢰야식,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생생셋에 잊히지 않는다. 가사호기심에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처럼 뛰어난 인연이라면 왜 좀처럼 보기 드문가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다. 너무 희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세상에 드물게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의 상성처럼 겉으로는 동시에 빛나지만 실제로는 만리나 떨어져 있다. 본명인연은 인연이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시간, 공간, 환경, 업력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두 영혼이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아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본명 인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매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먼저 인간 세계에 와서 애태우며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이 아직 환생하지 않았을 때 다른 한쪽이 이미 나이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두 사람이 스치듯 지나가지만 업장으로 인해 서로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직 전생의 선업이 성숙한 때에만 두 사람은 만나고 서로를 알고 전생의 인연을 이어받아 내생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남자 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부부의 인연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인연 유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맞서야 할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자비로 가득 찬 눈빛으로 인연을 감지하였으며, 인연을 관찰할 때는 세 가지 측면, 즉 마음, 고요함, 결과에서 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마음은 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의 느낌이고, 고요함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상태이며, 과보는 함께한 후의 결과이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다. 만약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면 마치 늦은 봄바람과 같아 화합하며 지내고 서로가 성장하는 것은 대부분 은혜에 보답하는 인연이다.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니 맹목적인 자비와 같아 함께 지내면서 다투는 일이 많고 서로 소모하며 불평의 원인이 많다. 한쪽이 마음 편히 내어놓고 다른 한쪽이 당연히 요구한다면 주로 빚을 갚는 인연과 빚을 지는 인연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만나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이는 본명연의 인연일 수 있다. 가사께서 공경히 물으셨다. 석존이시여, 부부 사이에 가장 뛰어난 화목의 도리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장 뛰어난 화목의 도리는 결혼을 수행의 도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니 부부의 인연 또한 그러하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 모두가 환상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결혼 생활의 오르내림을 침착하게 대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인 부부는 주고받는 것에 대해 평등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채권자는 탐욕스럽게 끊임없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 채무를 청산하면 두 사람 모두 해탈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본명 인연의 부부는 서로 돕고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 인연은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두 사람은 등과 등처럼 서로 빛을 비추고 꽃과 나비처럼 서로 어울려 더욱 아름다우며 검은고와 비파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밝아져야 한다. 가사께서 다시 여쭙습니다. 석존이시여, 방금 알라야식, 아레야식, 소개시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부 인연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라야식은 마치 큰 바다와 같고 업력의 씨앗은 바닷속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각 인연과 매 순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우리의 아레야식에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인장은 마치 씨앗과 같아 인연이 성숙할 때 싹이 트고 그 다음에 현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업력 소용돌이 주파수가 유사하고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면 서로 끌리게 되어 이번 생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아난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 업력의 씨앗이 어떻게 이번 생의 만남 시기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까?
부처님은 깊이 안안을 바라보셨다. 업력의 씨앗이 성숙하는 데는 10가지 인연이 있으며 만남의 시기는 업력에 의해 이끌리는데 빠르거나 늦더라도 모두 정해진 법칙이 있다. 관계의 질은 씨앗의 성질에 달려 있으며 선업의 씨앗은 선연을 맺고 악업의 씨앗은 악연을 맺는다. 여승자가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서 가장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 내 생에 선한 인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수행을 잃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정에 들기만 하면 6가지 바라미를 통해 가장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특히 인욕을 잃지 않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베풀음을 배우게 하며 인욕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포용할 수 있게 한다. 마음념이 순수하면 자연스럽게 순수한 인연이 불러일으켜진다. 마음속에 항상 선한 생각을 간직하고 탐진치에서 멀어지면 내세에 반드시 복덕이 두텁고 인연이 아름다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셨다. 아난다여, 가야여, 부부의 인연의 본질은 사실 두 영혼이 긴 진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다. 모든 영혼은 음양의 두 면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연이 깊은 영혼과 결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자주 갈등과 조화를 이루는 이유이다. 아난이 공손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출가 수행한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인연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의 인연에 대하여는 자비심으로 회양하여 서로가 모두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탐내지 않으며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가득 찬 별 하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깊게 가라앉히셨다. 기억하라. 윤회 속의 부부 인연은 하늘의 별과 같아 겉으로는 영원해 보이나 실제로는 변덕스러움이 무상하다. 생사를 초월하고 정등한 열반을 얻을 때만 진정으로 인과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이다. 가설이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번 생에서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인연이 모이면 모이고 인연이 흩어지면 흩어진다. 모든 것은 자연에 따르는 법이다. 인연이 없음도 하나의 인연이며 홀로 있음도 하나의 수행이다. 만약 이번 생에 인연이 없으면 무리하게 구하지 말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닫고 착한 인연을 넓게 맺어 내생의 복전을 심는 것이 좋다. 때로는 인연이 없다는 것이 바로 복덕이 되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게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인연의 땅이 진실하지 않으면 과보는 허망하게 드러나고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인연을 구함이 반드시 괴로움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인연이 있든 없든 모두 수행이다. 이때 달이 이미 높이 떠 있었고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자고 말씀하셨다. 인연은 비록 전생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번 생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어떤 인연이라도 지혜와 자비로서 마주해야 합니다. 아난, 가사 및 여신도들이 존경하는 스님께 예배드리며 석존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셨고 눈에는 무한한 자비가 가득하셨다. 모든 중생들이 인과를 명확히 이해하여 해탈을 얻기를 바랐다. 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마치 끝없는 연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듯하다. 달빛 아래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 평화롭고 고요하게 빛나며
그의 가르침은 밝은 등불처럼 중생들이 인연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고 있습니다. 부부 인연은 생멸무상하나 오직 보리만이 항상하여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